7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여호와의 일곱 영 7번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의 영,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마지막에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외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경외라는 그 단어의 한문은요, 두렵고 떨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게끔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죠. 돈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죠. 건강이 없으면 내 삶이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진짜 두렵고 떨려야 될 상은 세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돈과 명예가 없고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물질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그거에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간대요? 친밀함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무엇하게 되어진대요? 친밀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이냐면, 자, 친한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선들이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면은 이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우정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 아무 허물 없이 지내는 부부의 관계도 서로 지켜줘야 될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이 관계를 역이용해서 자꾸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손자 손주에게 귀엽다 하니까는 무슨 수염을 뽑아요?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끊어지겠죠.
깨어지겠죠. 왜? 버릇 없는 손자 손녀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훈계를 내리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분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어. 너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끔 하기 위해서 좋으신 분으로 계신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의 탑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투라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사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하고 대학생 때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매를 잠깐 나오라고 해갖고 용서를 구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정죄할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게 톱 뉴스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이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도 막 갖다 붙이고 성도들도 막 갖다 붙이고 그렇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은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을 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상처받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광신도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광신도.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대신 사용해도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걸 막 갖다 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지만은 너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은 뭐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할 수가 없으니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니까, 경외하지 못하니까. 이게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런 것 정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업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비리하고 세금 내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은 써놔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내일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똑같은 죄의 반복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한대요? 죄를 싫어한대요.
악을 싫어한대요.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죄를 안 짓는 순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써놔 주십시오, 구별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구별. 어떠한 깨끗한 상태의 의미이기보다는 구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거룩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카도시, 이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 자, 왜 하나님께서 금, 은, 보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놨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금, 은, 보화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보석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세상의 것들이 재밌니?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재밌으신 분이시다. 주님은요, 제가 봤을 때 개그맨보다 더 웃기신 분이십니다. 왜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니라. 주님은 개그맨보다 더 웃기신 분이세요. 왜? 주님은 날마다 힘이, 능력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웃겨주길 원하세요. 웃는 일들을 많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의 기쁨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재밌고 기쁜 것 같은데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였냐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넘게 성령 대망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넘게 하하하하하 막 계속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자다운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사실은 과묵한 사람이야. 그렇게 웃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을 제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제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하하 막 웃는데, 목사님 그만 웃고 싶어요 하는데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막 울고 있어. 이쪽에서 막 뒹굴고 울고 있어. 막 살려달라고 이쪽은 뒹굴고 있고 이쪽에서는 웃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예배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예배에 막 어떤 애는 막 불이 임한 거야, 손에. 이 뜨거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줘갖고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손에 막 너무 뜨거워 그래갖고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꽉 잡은 거야. 꽉 잡았는데 그게 막 죽을 것 같이 뜨겁지는 않은데 이 불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손을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손 딱 펴보니까 진짜 거짓말하고 빨간 점이 이만큼 난 거야. 양손에 불에 데인 것처럼. 너무 꽉 찌는 게 아니라, 너무 꽉 찌고 있어도 피어지면은 금방 이렇게 혈색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한 달 갔어요 진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냐면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작은 어떠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춤추면서 예배했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더라도 예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보이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거룩한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 여전히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셔. 그러니까 나는 그의 뭡니까? 자녀야.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거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구분이 되어줘야 돼. 구분. 아까 거룩은 구분되어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분되어져야 돼. 어떠한 구분입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이해되시죠? 자, 거룩한 삶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죄 짓고 않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써놔 있잖아요.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삶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져 일 때도 있지만은 그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옵니까? 대가지불이 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들을 취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좋거든. 세상의 생각들은 없어지는 거거든.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시거든. 그러니까는 내 삶 가운데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그 대가 지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친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가 지불은요, 행복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을 좀 버려봐봐. 그러면 너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도 대가 지불에 대한 능력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내 욕심을 좀 내려놓다 보면은 너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 해봤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가 대가 지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대가, 세상에서의 대가 지불은요, 사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멸망하게 되어져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죄의 영역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삶, 즉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게 공식인 거예요. 거룩한 삶,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는 거룩한 삶이고 권리 포기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란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는 영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는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나를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심 가운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우선은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그 산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지금 어디 산이에요? 지금 그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산이 있대. 지금의 위치는 어디죠? 거기가 예루살렘의 무슨 산? 성전산. 그 성전산 내에 그 황금돔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예루살렘 성이요 산이에요, 산.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 위치를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서,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을 지명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성의 위치에. 왜 성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악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필요한 거야. 그 정부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지 창세기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왕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왕은 무슨 왕이었더라? 살렘의 왕이었더라.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 산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야.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것이야. 구원자가 오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얻은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갖게끔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인 거예요. 왜? 아니,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백성들을 만들고 그 큰 백성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업장을 딱 주셨어. 딱 주셨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stop, 접어, 그거 나한테 바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비전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거 접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왜 문제냐면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하면은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것만 보거든. 그런데 그 무엇을 하라고 하는 대상을 봐야 돼. 그 대상을 봐야지 그 대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내 상황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거기에 집중해. 하라는 거에 집중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어져요?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대상을 봤어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상을 봤어요.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죽이라는 거에 집중하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결혼할 때도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자꾸 여기에 집중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직장을 선택했대, 여기 가야 됩니까? 저기 가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은 환경을 통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사업장을 선택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겠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되어지는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되어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큰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꿈과 비전에 집중해요. 그러면 안 돼.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뤄낼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비전을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 말씀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라는 이거에 집중하면 내가 이거에 눌리고 이거에 부담되어지고 이거에 힘들고 나 순종 못해요. 번아웃 되어진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뭐 이런 거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푸념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봐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 삼위일체 성령님이시다. 그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삭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삭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나 성전산에 가갖고 모리아산에 가갖고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뭐한대요? 돌아온대. 뻥친 거예요? 뻥 안 친 거예요? 뻥 안 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쳐라. 그러면 죽이라 라는 말이잖아. 그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종들에게 뻥친 거예요? 뻥친 게 아니에요? 뻥친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근데 뻥친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 그가 한순간도 지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과 예배하고 써놔주십시오. 돌아올 것에 대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왜냐? 자 보세요. 100세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그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안 거예요. 설령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삭과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능력자시여. 나는 그걸 믿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나는 지체가 없는 거야.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설령 죽이더라도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무엇하는 줄을 알게 되어집니까? 경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니까 대가 지불이라는 게, 행복한 대가 지불이라는 게 따라온다. 그런데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랑 경외하는 삶이랑 거룩한 삶이랑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나 주님을 믿는데 나 주님을 경외하는 거는 좀 이따 할래. 이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의 7영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앞에 6가지의 영이 쭉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목사들과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막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가 무섭지가 않은 거야.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떠나는 순간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돼.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22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 순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섭리를 뜻한다. 이해되시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전 인류를 나는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표예요. 예표. 미리 예정되어져 있는 사인들이라는 거예요. 뒤에 순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예표가 되어주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삭을 요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네가 너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있는 거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단면적인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나에게 왜 바치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너도 아들이 이삭 하나잖아. 그 이삭 하나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니?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단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예수를 부활케 할 것이다. 너가 그 이삭이 설령 죽더라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설령 죽이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가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나는 계획해 놨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주님,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매 맞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영원토록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3일밖에 되어지지는 않지만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싶은데 인간들의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하면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친절한 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릴 것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예배하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종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시 부활케 하는 생명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특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더라도,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결과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결국 무엇대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죠?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목사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써놔주십시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뭐다? 부분적인 순종도 뭐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뭐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목사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것도 뭐다?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이것도 뭐다? 순종이라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음에 죄 또한 짓지 말라. 불평불만하면서 행하는 순종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두 가지 큰 동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부활케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네 주가 다시 사심을. 나는 믿네 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물이 내 삶 가운데 폭풍이 오더라도 그 폭풍이 멈추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네. 그분은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두 번째,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써놔주십시오. 무엇을 하라는 것에, 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에. 그러다 보면은 그 무엇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고 그 결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말씀하신 거에 집중하래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집중하래요. 예를 들어서 경진 사모님이 커피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 맞을까? 이러고 있으면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계속 있어서 답이 나오면 계속 그렇고 있으면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나는 알바 하루 하다가 커피숍에서 잘려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와요. 둘 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와요. 하나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냐? 왜 순종을 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는 봤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 가운데 체험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환경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는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는 자기가 없는 돈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나 건강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지치고, 나이도 안 되고, 애들도 키워야,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담대하게 나아가리라라는 찬양이 아까 했잖아요. 난 두렵지 않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가서 싸우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군사적 전략, 군사의 어떠한 싸움의 기술, 무기,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시잖아요. 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뭐가 안 돼서 그렇고요, 군사 훈련 안 받아서 안 되고요, 사람 별로 없어서 안 되고요, 그 사람은요 거인이고요, 우리는요 메뚜기예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써놔주십시오. 주님이 무엇하기 때문일까요?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써놔주십시오. 사람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기. 사람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기.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나와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한대요? 올무에 걸린대요. 써놔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시작.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는
써놔 주십시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반응에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의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첫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야. 그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어. 근데 두 번째 만났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는 다 뭐하다? 똑같아. 언젠간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무엇하지 못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눈치 봐야 된다? 누구 눈치 봐야 된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사람 의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왜냐? 사람과 환경에 내가 의식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묶여요. 올무가 되어져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돈 없고 환경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를 의식하는 게 줄어들어요. 나의 염려, 나의 연민, 나의 고민, 나의 걱정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장로가 가갖고 미안하다, 근데 네가 나를 정죄할 수는 없다. 이게 합당한 회개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합당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번 오늘 그 뉴스 한번 보세요. 댓글 달린 거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욕이란 욕은 다 달려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장로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신앙의 기초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죄를 범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또 충동적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반적인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더라도 지금 용서할까 말까인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들? 할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밧세바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요, 침대를 다 적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회개했어요 다윗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장로라는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죠. 회개란, 써놔 주십시오,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한 삶의 모습이란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생각과 마음을 바꾸며 생활까지 변화되는 삶. 죄에 대하여 생각과 마음을 바꾸며 생활까지 변화되는 삶을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순간이든지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날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처럼 거짓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출애굽기 9장 27절. 애굽의 왕 바로예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하죠. 그죠? 회개의 고백을 하죠. 30절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나와 있죠. 애굽의 왕 바로도 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무엇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진정한 뭐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도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대요. 회개했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니야. 회개하지 않았어. 진짜 회개하지 않았어.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군사들 일으켜가지고 다시 저 사람들 다 죽여놔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근데 말로는 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말로는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왔을 때 그거는 말로 하는 거나 그냥 말하는 거야. 물론 회개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가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줬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두 가지 동기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랑 무엇이랑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회개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랑. 그죠? 하나님을 큰 3번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어주는 상급이 있대요.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여기까지 우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무엇했대요? 기록하였대요. 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이에요 이게? 생명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대.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안재우.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래.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무엇이랑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구원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봐야 돼요. 동일선상에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악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대가 지불이야. 근데 그게 행복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시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 회개가 일어난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대. 이게 이어져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과 구원과 친밀한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동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경외하게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길어질 줄 알았어요. 이걸 해서 제가 원래 다음 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두 번째를 하려다가 지금 한 번에 가고 있는데, 이게 구원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래? 거룩한 삶을 살래. 거룩한 삶을 살아가래.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분 지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이랑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물론 동사와 형용사로 그런 의미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미완료 시제로서 쓰여져 있는 영역은 있기는 있어. 근데 미완료 시제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구원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죽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생명체를 펼치고 뭐예요? 안재우 부활하라.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너무 좋죠. 20대 제 비전이 그거였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안 오셔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오시겠지. 계획해 놓으신 때 오시겠지. 나 이 땅 가운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왜? 그날에 나는 부활할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재요 부활하면 나는 일어나야 되거든. 왜?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때 나와 있거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안재우 믿음으로 살아간 자,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간 자, 성화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서.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거짓말 시킵니까?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대. 맞아요. 맞는데 그 믿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 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어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거룩해진 거 맞아요.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지금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예수님 잘 믿고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죽어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 안재우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랑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구원이랑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기초이고 기초 반석. 근데 이 반석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두렵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없으면 두렵고 사람들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그런 거 눈치 보면서 교회 와서 뭐합니까? 말로는 회개해, 바로처럼, 바로왕처럼. 근데 진짜 진정한 회개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그 살과 피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해 내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피와 살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명해 내라라고 나와 있잖아. 너희들 삶을 통해서. 근데 증명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데 믿어.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할 것 없이 다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왜? 이게 왜 너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영원한 삶이잖아.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제가 첫 번째로 구원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나? 내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죄 정도야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뭐.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삶이. 그냥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회개. 집에서는 회개 안 해. 교회 모습이랑 집의 모습이랑 다르고 세상의 모습이랑 교회에서 모습이랑 달라. 그러면 회개를 안 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없고 사람들 눈치 보고 환경들 눈치 보고 돈 물질에 눈치 보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눌려갖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까? 삶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기 나와 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 뭐래? 아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 하래요? 구원을?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사도 바울도 말라기서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무엇 되어져 있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죽어있는 교회가 어디였어요?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였잖아요. 죽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보다 죽어있는 교회가 비율적으로 많다 적다? 많다. 죽어있는 교회가 더 많아.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에는 7교회 중에 5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신뢰하고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에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근데 목사님, 병들었는데요?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힘든데요? 안 됩니다. 제 뒤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떠나 주십시오. 오늘의 삶에 행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삶에 행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무엇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목사님 다 아는데요. 나 여호와 사랑하는데요. 여호와 사랑하면은 뭐 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잠언서 23장 17절부터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까지 우선.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하면, 목사님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떼부자가 되고 나는 이게 뭡니까? 뭐 하래요? 죄인의 형통을 무엇 하래요? 예수 잘 믿으면은 더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면 뭐 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래요. 18절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걔 아들은 그 번성하고 있는 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잘 나가고 있는 거 끝나. 곧 있으면 죽으면 끝나. 근데 내 장래는 뭐 한대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순간 무엇이 사라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사라진다. 그러면 부러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지는 거예요. 그 세상 얘기하는 게 맞은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세상 저 사람 어떻게, 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교회가 부흥돼도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할 것 같긴 한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난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왜? 부러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 신뢰하지 못하거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돼.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져. 그러면 경외가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의 의미는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여호와를 묵상하라는 것.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뭐 한대요? 살리시네. 아이고 살겠네, 살겠네 해야 되는데 맨날 죽겠네, 죽겠네. 말할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이러지 마십시오.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뭐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겠죠. 이놈의 죽고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없애버려라. 이해되시죠? 왜냐?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부모님은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부모가 돈 없고 백 없고 뭐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내 인생은 뭐 나도 돈 없고 뭐 백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환경을 얘기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교회의 특징,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뭐 전공이나 해왔던 것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순종이 나옵니다. 네, 순종해야지. 요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시편 34편 9절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목사님 이거 거짓말 같은데요. 부족한 게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 내 삶 가운데 그 사람은 뭡니까?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게 많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그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렇게 많죠? 진짜 왜 저 사람은 다 채워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채워지죠? 그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가 뭘 하지 않고 있다? 경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이렇게 많아요. 다 적질 못했어요. 마지막 여호와의 일곱 영의 결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가장 두려워한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 영 시작. 여호와의 일곱 영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들과 말씀들과 뜻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재우야. 다시 한번 재우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재우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그렇게 살아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